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4장에서는 이제 욥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지금 제 친구들의 욥을 향한 이야기,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새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서 위로하는 것처럼 또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졌으나 정작 그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있었고 욥에게 희망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욥을 수렁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욥이 계속해서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13장부터는 이제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항변을 했던 것, 친구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에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나만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14장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욥의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것에 비유해서 오늘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처음에 1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오늘 14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은 절망적이고 정말 하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누구에게서 태어납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란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애가 짧고 정한 연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애가 짧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짧은 생애 가운데는 무엇이 어떻다라고 하냐면 걱정이 가득하며, 그리고 2절에서도 보면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꽃이 피어서 예쁘게 피어있는 그 기간이, 그 날짜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길던가요? 아니면 짧던가요? 그 꽃을 보기 위해서는, 딱 그 제철 꽃을 보기 위해서는 그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 얼마나 순간인지 아시지요? 내가 여기에 서 있다가 요만큼 지나가 버리면 그 그림자는 이제 우리가 지나간 거에 따라서 움직여져 버린다는 거죠. 가만히 서 있을 때야 그림자가 그곳에 있지만 우리가 지나가면, 햇빛이 있는 곳에 있다가 그늘로 들어가게 되면 그림자는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욥은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짧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지게 되는 그러한 걱정, 염려거리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그 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그 기간보다 걱정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 크고 많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걸 어떻게 알고 고백할까요? 이건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경험을 토대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살아보니, 내가 이제 와서 이 고난을 겪었고 고난 가운데 들어와 보니 그 무게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뭐 천년만년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우리는 천년만년 살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 그렇다고 막 내일 당장 죽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연수만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은, 그 기간은 짧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뭐 오래 산다고 하면 100세를 이야기를 하죠. 100세, 120세. 옛날에는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뭐 백수를 누리십시오, 만수를 누리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게 그게 어른들을 향한 인사이기도 했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100세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연수는 그만큼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정말 지금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또 이것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답니다. 나무는. 왜 희망이 있냐면 찍혀서 베어질지라도 그 베인 곳에, 찍힌 곳에 움이 나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서 그것이 자라나고 가지가 나면 나무의 모습을 또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정말 되게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물며 나무라도 베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서 자라나면 나무의 모습을 갖추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아무리 우리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인간이 힘들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지고 이제 장성을 해서 어른이 되어져도 숨을 거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이 땅에서는 영원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자기 자신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땅에 미련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이만큼밖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절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15절 말씀. 그런데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이제 뭐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이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잘 살아보려 하고 여기에 노력을 하고 내 수명이 더 길어졌으면, 아니면 내가 그것을 잘 가꾸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헛된 것인데, 15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지금 1절부터는 이게 욥이 나는 절망 가운데 있고 이 땅에서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15절부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희망은 이제 주님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것을 고난과 걱정이 많은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살아가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되면 15절 말씀에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죠. 뭐예요? 욥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지만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하운데 16절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이건 뭐예요? 욥이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기다리실 터인데 그냥 1절부터의 말씀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내버려 두시고 나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는데 고백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집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신다라고 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나를 바라봐주고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이제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희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절망만 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되게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절망뿐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금방 없어질 것인데 허무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터인데 그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처럼 그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보시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저 천국 그곳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전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욥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외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몇 달째 계속해서 같은 걸 계속 이제 반복할 거예요. 그래 왔고
대답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친구들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그게 아니야,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야 라고 항변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조용하십니까 라고 투덜대기도 하지만 욥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그것이 변함없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믿음이었어요. 나는 피조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거고, 그런데 이 인생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게 뭐냐면 오늘의 고백처럼 헛되다라는 거예요. 짧다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삶 속에서도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 될 수 있으나 그것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희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희망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내가 어려움과 정말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나의 모든 죄를 감찰하시 아니하시나이까 라면서 고백하는 욥의 마음 가운데 불의한 것,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같은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가 우리들에게는 선물과 같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서 희망을 비춰주라고, 희망을 보여주라고,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욥은 어찌하여서 그 고난이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수렁 가운데로 끌고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또한 친구들의 그러한 권면과 또한 그러한 위로 가운데 욥을 정죄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절망도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희망을 바라보는 욥의 마음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